고목에도 꽃이 피는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꽃 피우는 할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어느 마을에 정직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개가 무슨 일이 있는 듯 멍멍 짖고 있기에 괭이로 그곳을 파보았더니 주화가 많이 나왔다. 욕심이 많은 다른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자신도 보물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그 개를 데리고 왔지만 그 개는 전혀 짖지 않았다. 화가 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개를 발로 찼더니 개가 깽깽거리며 울어대기에 그곳을 파보았더니 오물만 나왔다. 또 어느 날 정직한 할아버지가 고목에 재를 뿌렸더니 신기하게도 꽃이 활짝 피어 그 일대가 꽃 세상이 되었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며 후한 상을 내렸다. 그것을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서 임금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나도 꽃을 피워 드리겠습니다고 하면서 재를 뿌렸는데 꽃이 피기는커녕 그 재가 임금님의 눈에 들어가 심한 벌을 받았다. 이 동화는 어린이들도 외우기 쉬운 것이어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철이 든 다음에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고목에서 꽃이 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순진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에 거짓말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목은 죽은 나무로 싹도 없거니와 잎도 없을 터인데 하물며 꽃이 핀다는 것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것은 바로 정직한 마음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어린이들의 마음에 가르치기 위해 좀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신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어서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천리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알게 된 후부터 이 꽃 피우는 할아버지 이야기는 어린이들만의 것이 아닌 어른들에게도 일러줄 수 있는 진실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고목에서도 꽃이 핀 사실이 이 세상에 있었다. 그것은 진짜 고목에서 꽃을 피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기한 현상을 여러 번 봐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이것이 구제받으면 고목에서 꽃이 핀 것과 같은 거야 라고. 그것은 이미 절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의사가 포기하여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경우나 또 사업이 막다른 곳에 다다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의 경우에 누구든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여기서 회복된다면 고목의 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리의 세계이다. 이 세상은 천리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으므로 인간이 제멋대로 원하거나 바라는 것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니 저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연역과 귀납으로 요약되는 세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의 리라고나 할까 신기한 현상을 때때로 보여주신다. 안 된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이 세상에서 구제받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면 신의 자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았다. 신은 확실히 있었다. 어버이라는 신이 막다른 골목에 떨어진 자가 얼마나 많이 구제받았는지 모른다. 정말로 고목에서 꽃이 핀 것과 같은 세상에서도 신기한 것을 우리들은 포교의 발자취에서 많이 보아왔다. 구제 가운데서 신을 보았다. 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동화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고목에조차 꽃을 피우게 하였다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성진실한 마음이야말로 어버이 신의 의도에 맞다고 배우고 있다. 욕심도 교만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어버이인 신에게 의지했을 때 이 신기한 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어버이 신의 수호에 감동하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이 길에 꽃이 핀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곳에서 신앙의 즐거움이 불타올라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진실로 구제받는 길을 추구하여 모여든다. 정말로 인간의 꽃이 번성하게 된다.